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들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래.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흔히 이제 세상 이야기로 건강하면 복이고, 돈이 많으면 복이고, 출세하면 복이고, 자식들 잘 되면 복이고, 다 복이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도 받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복이다. 진짜 복이 있다면 진짜 복.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은 복 받았어요. 그럼 자타가 공인하는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아.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너는 복이 없는 자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딱 말해 주잖아요. 4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 너 내 가까이 와라 택해 주는 거예요. 택해 가지고 너는 내 가까이 있어라. 가까이로 불러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사랑한다. 아무한테나 곁을 내줘야 아니잖아요. 싫은 사람 오면은 피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가까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 가까울수록 더 밀착이 되잖아요. 사랑할수록 더 밀착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사 너 나한테 가까이 와라 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어제 막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부르지 않았잖아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불러주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안 나오려면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탁 불러주셔. 그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너 나 가까이 와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얼마나 참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 줬다. 그 친구가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해 주신 분들 기억나신가요? 저는 김현우라는 친구가 참 어릴 적에는 그냥 교회에 막 재미로 다니잖아요.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율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하니까 어릴 적에야 그냥 재미로 다니지만 참 20 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다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전도해 준 친구가 있거든요. 김현우라는 친구인데 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지라도 좀 쓰고 싶어. 현우야 나 태용이다. 영상 편지라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만큼 얼마나 참 고마운지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그냥 교회에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어요. 그것도 그냥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사건이 생겨 환경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환경이 나를 교회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너 내 가까이 와라 하고 불러주신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나 복 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또 당신은 복 받았네요. 그럼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지라고 착각한 사람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참 가만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참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고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조금 풀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아. 조금 잘 되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그게 무슨 복이 있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는데 그게 무슨 복이겠냐고 이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잘 되면 더 나와야 돼. 잘 되면 더 나와야 돼. 잘 될수록 더 가까이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돼야 돼. 전혀 정각 믿음 좋은 거 다 장담 못해.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또 완전히 딴판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혀 정각된 잘 믿었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났는데 그러면 일단 복이죠.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복이다 하기 쉬운데 그것만 봐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정각된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냥 이상하게 누굴 만났는데 그 뒤로부터는 정신을 못 차려. 교회 잘 나와서 성가대하고 교회 잘 나와 교사하고 참 믿음 생활 잘하고 하다가 누구를 만나더니 그 뒤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려. 그럼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건 여자를 만나건 아무튼 만나서 둘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요. 둘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지는 그런 만남이 진짜 복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복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굿만 따라가지 말고 갓을 따라가라. 굿은 뭐예요? G-O-O-D죠. G-O-O-D 좋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그래. 뭐가 좋을까? 좋은 것만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만 따라가지 말고 갓을 따라가라. 갓은 뭐예요? G-O-D죠. G-O-D. O 하나가 없잖아요. 갓을 따라가라. 머리 쓰는 갓 말고요. 갓. 어떤 사람 갓 쓰고 가다가 바람 불어 날아가니까 오마이 갓 하고 잡았다는데 그 갓 말고 말이죠. G-O-D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따라갑시다. 굿을 따라가지 말고 갓을 따라가자. 옆에 분 인사하세요. 굿 따라가지 말고 갓 따라가세요. 하나님 따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요. 진짜 복이. 그래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셔가지고 찬송이 시원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찬송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참 모르지요. 찬송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오늘 찬양대 찬양 영광 들렸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은 다 실감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좋은 날, 내 인생의 제일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복에 천사도 부러워하는 복. 천사들도 찬양을 해요. 천사들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창조의 은혜밖에 찬양 못해. 천사들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은혜밖에 찬양 못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창조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천사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창조의 은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찬양의 수준이 달라. 천사들 찬양은 동요나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의 찬양은
성악가가 가곡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찬양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찬양이 다른 거예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찬양 드리는 게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지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의 본분을 하여야 복 있는 사람이지. 그것도 모르고 사람 본분도 모르고 그 짐승같이 살면 무슨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짐승같이 사는데 그게 무슨 복이겠냐 이 말이요. 찬양하는 게 복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고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1:1 통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하면 대통령이 받아준다고 생각해봐요. 전화하면은 각하하고 전화만 하면은 대통령이 받아준다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또 죄가 나를 이겨 싸우니 살다 보니까 죄가 나를 이겨버렸어. 하나님 또 내가 죄에 졌습니다. 또 내가 죄에 져버리고 말았네요. 죄와 씨름하다가 내가 또 죄에 져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또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괜찮아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게 또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 성전에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나를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참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요.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셔야 돼요. 기껏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은혜 받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복 있는 심령 아니냐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건 복 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돼야 돼요. 시간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아무나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줘요.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 불러줘요. 야, 너 은혜의 자리로 와야지. 은혜의 자리로 와야지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막 불러주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설교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보면 참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적에도요. 사도 바울 설교 다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참 능력 있는 종인데 사도 바울 설교했는데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유두고란 청년이 창가에 앉아 듣다가 졸다가 그냥 떨어져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잖아. 나중에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망정이지. 교회에 큰 시험 들 뻔했어요. 부흥회를 났는데 바울이 부흥회하는데 말씀 듣고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보고 위로를 받아요. 내 설교도 다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도 다 은혜 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했으면 다 은혜 받냐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는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하나님이 은혜 자리로 불러줘야 돼. 은혜 자리로. 은혜 자리로 불러줘야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월요일 날 목사님 만나 인사했대요. 아, 목사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도 깊이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껏 말씀은 듣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왔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는 못 받아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온 성도들 또 은혜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줘요. 지금도 불러주고 계셔 여러분들요. 은혜 자리로 나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은혜만 받고. 은혜만 잔뜩 받고 입 씻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돼, 보답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님이 막 불러줘. 뭐로 불러주냐? 사명받는 자리로, 쓰임받는 자리로 불러줘. 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 받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만 해도 정작 하나님이 쓸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입이 부정한 자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임받는 선지자로 쓰임받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니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쓰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한평생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다 불러주시, 천국으로 불러주시. 천국으로 주중에도 장례가 있었지만은 천국으로 다 불러주실 적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썼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하나님이 영광 주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다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쓰임 받는 자리로, 막 영광 받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갖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복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일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저 여러분 자녀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또 읽어보겠어요. 5절에서 8절. 그런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런 복 있는 사람 삶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냐? 그것도 아니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이죠. 5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참 살아가다 보면은 물결이 막 흉흉한다 그랬어요. 큰 파도가 풍랑이 막 찾아와요. 본문의 말씀은 태초의 원시바다를 말하네. 태초의 원시바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태초의 원시바다 그냥 새카만 물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파도가 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의 원시바다를 하나님이 싹 진정을 시키시고 제압을 하시고 그 모든 혼돈을 싹 제압을 하시고 산을 굳게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물러가고 산이 올라오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풍랑이 많아요. 시험도 많습니다. 괴로운 일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산처럼 탁 견고하게 세워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산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방의 모든 헌화하는 것을 싹 참잔케 해버린단 말이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막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하룻밤 사이에 이방의 군대들을 싹 잠잠케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잠잠케 만들어버려. 잠잠케 만들어버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는데 큰 파도가 막 밀려와 광풍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어부지만은 어부 출신인데 웬만한 풍랑은 다 겪어봤는데 그 풍랑은 참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는지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한순간 싹 엎드러져 버리고 말아요. 잠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 복 있는 사람도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낙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다 쫓겨났어요. 우리는 지금 낙원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구조 자체가 뒤틀려 버렸어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구조 안에서 사는 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풍랑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의 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잔케 해주신. 그래서 또 극복하고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승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집사님 간증했는 걸 보니까 이 여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 거예요. 사업 아이템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번번이 실패를 한. 그래 마지막 실패할 적에는 처갓집 재산까지 다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 버렸어. 그러니 참 처갓집까지 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면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냥 모텔 방 하나 잡아놓고 며칠 거기서 있으면 괴로워하네.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요. 극단적인 생각을. 처갓집 재산까지 다 날려버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인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만 마음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남편을 위해 막 기도하는데 빨리 전화해라 막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가 됐는데 그런 말을 하려고도 안 했는데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와. 뭐라고 말이 나온? 여보, 당신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때가 맞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또 다 일어나게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내자고 그런 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런 말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 넘어서 들어보니 남편이 엉엉하고 울어요. 그 점을 듣고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내한테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남편이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했는데 막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여러분들 남편에게 전화해도 이런 참 은혜로운 전화하세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돈 붙였어 그런 거다 물어보지 말고 얼마나 참 은혜로워. 그걸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못난 선택하려다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잘 됐어. 참 간증하고 얼마나 영광 돌리니. 인생에 살다 보면 풍랑이 막 찾아옵니다. 파도가 찾아와요. 잘 믿는 사람도 찾아와요. 욥도 참 아들 자식들 열이 죽어버렸잖아요. 전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온몸에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됐잖아요. 욥과 같은 의인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해버리시고 우리 삶을 산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 9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13절. 어려움 뒤에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9절이 13절 시작. 땅을 돌보사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넣게 되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주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려움 다음에 또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은 삶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뒤끝에는 이렇게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풍년의 배경이죠. 풍년. 들판에 곡식이 많고 양떼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올해도 이런 풍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면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제일 풍성할 때 추수 때 제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초막치고 살았지 않냐. 그 제일 풍성할 때 제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막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지요. 초막절, 장막절. 유대 절기로는 7월달이고 태양력으로는 10월, 9월, 10월경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테러 났잖아요. 초막절 축제기간이에요. 초막절 축제기간. 우리로 치면 추석이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 축제기간에 막 신나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테러범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오니까 무슨 그 이벤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박수 치고 야 멋지다고 그랬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총기관총 난사해가지고 수백 명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두고두고 계속의 숙적이. 이스라엘은 이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건 우리 땅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족속, 성경에 블레셋 족속 나오지. 이 사람들이 야 니네가 로마에 망해서 70년 AD 70년에 전 세계로 다 이산돼요. 그 뒤로 우리가 200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이 우리 땅이지.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등기를 갖고 있는 거고. 한쪽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우리 땅이지. 이렇게 지금. 그리 참 서로 다 의견이 맞서가지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땅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은 그런데 그러려면 전쟁하려면 군인들끼리 싸워야지. 군인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져야지. 군인들끼리 싸워야지 전쟁을 하려면. 왜 엉뚱하게 민간인들을 상대로 특별히 여자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못쓸 짓을 하니까 세계 여론이 안 좋잖아요. 세계 여론이 안 좋고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초막절, 장막절에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온 천지에 강물을 데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데워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을 데워주셔야지 농사를 짓지요. 강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만 다 잘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강물을 더해주셔야 돼요. 강물을. 축복의 강물을 촥 대주셔야 밭이 찰랑찰랑찰랑. 아니 물이 차야지요. 그리고 강물이 아무리 넘쳐 흘러도 내 밭 이랑에 하나님께서 물을 데워주시며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밭이랑에 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오고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오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오고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주시고 연약한 싹이 돋았는데 그 싹은 밟으면 뭉개지잖아. 너무 연약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린 싹과도 같아. 우리 자손들은 여린 싹과도 같아. 그 싹을 잘 하나님이 보호해줘. 혹여나 잘못될까봐 다 보호해줘서 그 약한 싹이 있는데 어느덧 자라서 곡식이 되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가을에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 하나님께서 그 해에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인생 50년 살았다 치면 50년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복을 받은 해가 있잖아요. 그런 해가 몇 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50년 인생 삶은 50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복이 평균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때가 있어요. 특별한 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해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 씌워주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중에 제일 좋은 해가 올해입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2023년 가을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해서 불러줘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도 삶에는 풍랑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산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그 고생 끝에 어려움 끝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2023년 가을 하나님이 축복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특별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특별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